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다른 종교와 같이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이러한 올바른 관계에 대해 말한 후에 이어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앞선 말씀들과 달리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했다면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시작점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같이 되어라. 나의 모습이 어떠하고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너희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지만 너희 이방인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처럼 내가 유대인이지만 너희 이방인과 같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복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나의 열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외관적으로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표현은 침을 뱉다라는 의미인데 당시 침을 뱉는 이 행위는 단순히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병과 귀신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병자가 내 앞에 지나갈 때 그 병자가 가진 병이 나에게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자에게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육체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말의 능력이나 특별한 행위를 통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병에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킨 복음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를 통해 역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신 것은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복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들에게 복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주었던 기쁨과 만족 그리고 복음을 통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나의 눈을 빼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마치 적이 된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복음이 사라지자 그들 안에 있던 행복도 사라지고 더 나아가 형제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 안에 있던 이 복음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자기의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열심히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한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 목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있던 진짜 복음을 빼앗고 그들이 다른 복음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다른 복음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해서, 나에 의해 더 열심을 내도록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던 진짜 복음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을 사라지게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이 틀어져 버렸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죠. 열심은 열심대로 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기는커녕 피곤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낼 때 이것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러 봉사를 하고 여러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이를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정작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열심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이를 위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이 가득했는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오직 복음에만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열심을 두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에 열심을 두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에 열심을 두는 사람은요, 이제는 그 삶을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 위에 살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복음의 감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도 나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출산의 고통을 겪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출산의 고통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막 아스러지고 막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출산의 고통, 이러한 고난도 겪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감격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감격 안에서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나와 같이 율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 안에 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에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